내일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떠나는데 오늘 좀 같이 가서 은혜 많이 받자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제가 기회될 때마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11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범죄하는 이 사건을 그냥 두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사건이고 또 오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성적인 범죄가 너무 많은데 성도들이 자유롭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무너진 것은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인해서 무너졌지만 다윗은 성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저녁 한국 최대의 찬양 집회 라이즈 업 코리아 2016년 집회가 시청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며칠 전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찬양 집회에는 보통 3만 명 정도가 이렇게 모입니다. 작년 모습인데 여기를 주도하는 어떤 목사님이 10여 년 전에 고등학생 아이에게 죄를 저질렀고 그 후에도 계속 집착하면서 어려움을 계속 주다가 그 학생이 28살이 됐는데 지난 주간에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신이 평생을 사죄하며 살겠다 이렇게 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오늘 저녁 행사는 전격 취소되었습니다. 지난 주간 기막힌 뉴스 또 하나 있는데 성매매 현장을 덮친 경찰에게 적발된 어떤 남자가 어디에서 일하는 부장 판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 전체가 성적인 문제가 너무 문란해 가고 있지만 교회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욱 전도해야 된다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의 인생 행로를 사무엘상 16장부터 기름을 가서 붓는 그 사건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윗을 보면 우리가 못하는 용서를 하고 우리가 못 드리는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못하는 것을 너무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용서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리더십을 갖게 하시고 다윗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연전연승을 거듭하다가 시온 산성을 점령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을 짓겠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동받으셨고 다윗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 약속을 듣고 다윗은 내가 누군데 우리 집이 무엇인데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감동 어린 기도를 드렸죠. 그것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후에 수많은 나라는 다윗 왕국 앞에 무릎을 꿇었고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국률로 차고 넘쳐서 장애인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자기 밥상에서 먹게 하는 영광을 누리게 했습니다. 어떤 나라가 연합해도 다윗의 왕국을 꺾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처럼 젊은 나이에 주변국을 거의 다 점령해버리는 놀라운 승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11장 1절 말씀에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 말은 이스라엘 땅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이제 건기가 되어서 싸울만 하게 되었을 때 암몬족을 징벌하기 위해서 장군들을 보내고 군사들을 보내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 14절에 요압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으나 회군했던 것은 우기가 시작되는 때였고 이제 건기가 되자 랍바를 공격하게 되었는데 현재 요르단에서도 암만에 해당되는 땅입니다. 그 땅을 공격하는데 다윗은 이제 공격의 선봉에 서지 않고 지휘관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자신은 그대로 남아 전략을 짰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범죄가 시작되는 말씀이 2절에 나오고 있죠. 이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저녁에 우리 같은 그런 기와를 올린 집이 아니고 양옥집 같은 곳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면서 전략을
구상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나쁜 여자예요. 왕이 거기에 올라올 걸 알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목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녁 때가 됐어요. 깜깜하기 시작하는데 옷을 하나도 안 걸치면 어떤 사람도 다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음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3절에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다. 알아보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데 남편이 지금 전쟁터에 가 있어요. 다윗은 여기서 유부녀네 끝내야 되죠. 근데 궁으로 불러들여요. 얼마 후에 사람을 보내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여자가 전했습니다. 죄가 여유가 있어서 찾아왔다. 맞아요. 그러면 여유가 있으면 다 죄를 범하게 되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여유가 있으면서도 자기를 잘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눈으로 보는 게 남자들은 문제예요. 눈으로 이렇게 자꾸 눈이 옆으로 이렇게 예쁜 사람이 지나가면 눈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부인들이 허리를 한 번씩 찌른 경험이 다 있어요. 이상하게 남자들은 이 시각적인 것에 약하지만 그럼 눈으로 봤다 그래서 상대방이 유부녀인데 오라고 다 하는가? 아니에요. 우리도 이 정도는 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것은 통제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걸 못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왜 그랬는가?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염려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인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게 배부르고 여유가 있다 보면 하나님이 우려하신 게 뭐냐면 해석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한 거라.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 큰일 나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여호와만이 반석이 되십니다. 요새가 되십니다. 살려주세요. 그런데 살만하게 되면 내가 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다윗이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전략을 짤 수도 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시온 산성에서 딱 내려다보는 이 건물들과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거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밧세바를 불러들이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했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은 이 교만함으로 범죄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여깁니다. 쉽게 경계를 넘습니다. 폴 트립이라는 학자가 이런 경계선을 넘는 현상을 영적 조현병이다. 이 영적 조현병에 걸릴 때 속에서 심리학자니까 이런 소리가 메아리 친다고 했어요. 4가지. 첫 번째,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내가 왕인데? 유부녀면 어때? 뺏어서 살면 되지.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두 번째, 곱비 풀린 욕구. 내가 원하거든? 밧세바를 왕궁으로 들어오라고 한 것. 나는 대단한 왕이야. 내가 그 여자를 원해. 그 여자가 누구든지 상관없어. 내가 원한다니까. 세 번째, 재론의 여지가 없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먼저다. 타인을 내가 가는 길에 방해꾼으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정리해버려요. 내 눈에 걸려요? 그러면 정리해버려요. 우리야? 그냥 없애면 돼요. 내가 먼저예요. 네 번째, 이의를 달 수 없는 선언. 내가 할 거야. 나는 나를 위해 살고 당신도 나를 위해 살아. 이때까지 우리야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 나를 위해 살아.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더 구체적으로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죄가 이렇게 확산되고 커지죠. 처음에는 아름다워 보였어요. 여기까지 사실 죄가 아니에요. 뭐 보려고 본 것도 아니고 그 여자가 시간을 잘못 정했고 위치가 안 좋아서 어쩌다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을 아래로 깔고 안 본 걸로 하면 되는데 사람을 보냈어요. 누군지 좀 알아봐라.
밧세바가 우리아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요. 얼마 후에 임신했던 것을 알게 돼요.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위장을 시키려고 해요. DNA 검사가 없었던 시절에 누구인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아가 휴가차 나왔다가 아내가 임신했다라고 꾸미려고 하는데 우리아가 군인 정신이 강해요. 절대로 부인인 대로 안 가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총사령관 요압에게 전쟁터에 가서 밀어넣고 갑자기 빠져라. 그리고 죽게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아만 죽지 않고 몇 사람도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보면서 칼이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거야 라고 전령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어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내가 원하고 내가 하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면 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건 아닌 거예요. 내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면 죄예요. 다윗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동차와 같았습니다. 다윗이 좀 라빠로 출정했더라면,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지 않았더라면, 몇 번의 이 안 해도 될 만한 행동을 안 했더라면 아쉬움을 갖지만 다윗은 결국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이러고 안 읽고 이러면 옆에 사람이 이분이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적극적으로 읽어줘야 돼요. 자, 1장 15절 시작. 욕심이 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욕심을 부리는 것으로만 보면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행동이 되고 그래서 간음을 하고 숨기려고 살인 교사를 하고 죄가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죄는 활동력도 있고 전염성도 있고 파괴력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죄가 나중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적인 죄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져와요. 성경은 죄에 대한 책이에요. 어떻게 그 죄를 다스릴 것인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죄를 이기는 몇 가지 비결들을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음행하는 경우 그리스도의 지체가 창기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음행을 해요. 그러면 이 영도 몸도 정체성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별되는 예배자. 우리의 용도, 우리의 몸의 용도, 모든 것, 물을 마시든지 음식을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도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받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잘못된 것은 유혹을 받아들이면서 진전시키고 즐기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죄예요. 이거 유혹이구나. 딱 선을 그어야 되거든요. 내 정체성을 세워야 돼. 저는 탁구장에 가면 보통 이렇게 누구 선생님, 누구 여사님 이렇게 부르면서 서로 하는데 저한테는 탁구장 사람들 전부 저한테는 목사님 그래요. 내가 목사님으로 거기 탁구장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13층 아저씨 이렇게 불러도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 그래서 서브를 할 때 얍삽하게 하면 안 되겠다.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목사님 서브가 너무 띄우지도 않고 그냥 갑자기 탁 해가지고 점수 먹고 막 그러면 안 좋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성적인 범죄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여러분 자신이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죄악이 굉장히 차고 넘쳐요. 넘쳐서 외국에 아이들 보내면 마약을 하겠냐고 접근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서 제대로 안 해놓고 외국 보내면 마약도 받아요. 근데 마약을 먹을래? 할 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옥인교회 주일학교 출신인데 내가 이걸 먹어? 아니지. 이 정체성이 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옥인교회 재직이고 옥인교회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접근이 있을 때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밧세바 얼마나 귀해요. 남편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 죽을 수도 있는데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밧세바의 정체성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도 무너지고 밧세바도 무너지고 우리아 죽이고 막 만신창이 되는. 두 번째, 죄성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3장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 시편 14편을 인용한 것인데 놀랍게도 다윗의 시예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모두가 죄성을 갖고 있다. 여러분 바람을 피운 남편 왜 당신 바람 피웠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우리 와이프하고 하루라도 살아보세요. 내가 바람 안 피게 생겼나. 이러면서 갑자기 아내가 불충분하고 아내가 좋지 못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처럼 말해요. 한눈판 아내가 상대 유혹이 너무 강했다고 핑계를 대요. 임신한 10대 자녀를 둔 부모들이 텔레비전이 문제고 유튜브가 문제고 페이스북이 문제고 카카오톡이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가 왜 그렇겠냐. 너무 과중한 사역에 눌렸고 너무 외로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을 관리하지 않고 이 부패하기 쉬운 마음이 그냥 양심 정도로만 있으면 양심은 언제든지 얼굴을 바꿀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도록 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계시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늘 내가 예수님 모시고 있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죄 짓지 않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죠. 셋째로 욕심의 이 본체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다윗의 부인들의 7명의 명단 여기 나왔어요. 7명 명단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미 이때 후궁이 10명이 있었대요. 그러면 저녁에 왕궁에 올라가서 많은 것을 기도하고 구상하지만 또 하나 결정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저녁에는 어느 후궁이나 와이프에게로 갈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자기를 기다리는 여자가 눈을 크게 뜨고 기다리는 여자가 모두 몇 명이라고요? 17명이에요. 그런데 유부녀를 불러들였어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소양강댐 근처에 닭갈비집이 있어요. 하루에 매출이 1,500만 원. 줄 서서 먹어요. 포장도 해줘요. 저도 가봤어요.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도대체 하루에 얼마를 팝니까?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그러면 한 달 매출이 5억 원 정도 돼요. 와, 여러분 가게 안 되시는 분들 그 닭갈비집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다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닭갈비집 사장님의 눈빛을 보니까 피곤으로 쩔었어요.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저 사람은 돈으로 만족하겠다고 할 것처럼 돈 없는 사람은 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결혼을 5번, 6번 하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이성을 계속 바꾸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욥기 31장 1절에 욥이 자기 눈과 약속을 했는데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욥이 31장 2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리하고서야, 처녀를 주목하고서야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이 있는데 딴 데 자꾸 마음을 가고 딴 사람 만나러 다니고 뭐 극단적인 자리까지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다른 데서 즐기려고 하고 딴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어떻게 주시겠느냐.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부인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우리 부인이 최고라고 이렇게 남편들이 얘기해요. 그런 남편들은 경건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남편이 좀 부족해도 남편을 세워주고 만족하고. 그러면 경건이 이익이 된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최고의 여자하고 살고 있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이 얘기했다고 또 혼나요. 근데 제가 제 아내에 대한 막 흠을 가지고 얘기하고 막 그러면요 목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아내의 장점을 강단에서 많이 얘기하고, 왜냐하면 저는 만족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도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거기에서 뭔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늘 불만하고 막 더 딴 생각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때 경건이 이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인식해야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할 때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다윗도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윗은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요 순간에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생각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눈 감아 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마귀가 와서 말씀이 있는지를 보잖아요. 죽는다고 해 정말 죽을까? 잘 모르는 거예요. 하와가 답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하는 걸 기억 못하고 있구나.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하나님 그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역사적 교훈 하나라도 붙잡고 있으면 다윗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금방 돌아섰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기억이 없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다윗이 광야교회에 이 아픈 사건을 기억했다면 밧세바를 불러들이는 데까지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기억한다고 해서 다 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는데 성령이 도와주시면 그러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함이니라. 영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오시면 생각에서부터 차단시키죠. 사망의 생각, 음란의 생각 막아주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보면서 가장 많이 고민한 부분은 이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하나님의 보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 회개를 잘못 생각하면 용서받았으니까 다 됐다,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용서해 주셔서 그 죄를 범받은 사람이 예배 시간에 졸기만 하다가 회개한 다음에 예배 시간에 다시 와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고 살아가는 문제들이 있다고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아버지가 외도를 했어요. 은밀하게 할 일이 자녀들에게도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교회에서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집에만 가면 애들이 아버지의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 눈에 피눈물 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심지어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가 혼자 있는데 애들이 1년이 돼도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자녀들이 용서를 안 해요. 그렇게까지 자기가 갈지 모르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의 증상은 평생을 안고 살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왜 하냐 하면, 여러분, 주차 위반이 10,000원짜리가 있고 40,000원짜리가 있고 400,000원짜리가 있을 때요, 40만 원 하면요 주차 위반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보응이 오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세요. 11장에서 범죄한 다윗이 매를 21장까지 맞아요. 12장부터 21장까지 10장에 걸쳐서 매를 계속 맞아요. 성경을 10독을 했으면요 그걸 10번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만 이렇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성경을 읽다가 가슴속에 밀려오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범죄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죠?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과연 회개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숨기려고 했지만 숨기지 못해요. 죄를 범하면 결국은 드러나요. 특별히 성적인 죄는요, 이건 뭐 파괴력이 말도 못하고 이건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 27년 동안 제 아내하고 살면서 한 번도 제 아내 몰래 영화관에 간 적 없어요. 제 아내 너무 영화 보는 거 싫어해요. 어두컴컴한 데 들어가서 한번 체한 적이 있어갖고 거기 들어가기만 막 체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내가 혼자서 영화 한 번 볼 수 있는 자유가 없나? 그래가지고 좀 액션물을 보러 갔어요. 혼자. 그러나 집사람이 그걸 보면 좀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완벽하게 다 처리를 했어요. 모든 거를 뭐 문자 같은 거 다 지우고 완벽하게 해갖고 영화를 재밌게 보고 집에 가서 시치미를 뚝 떼고 나 바쁘게 일하다가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에 이렇게 하는데 제 아내가 제 휴대폰을 같이 보고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또 왔어요. 문자가 어떻게 왔냐면, 오늘 영화 재밌으셨습니까? 그렇게 그런 문자도 와요? 오늘 영화 재밌었냐고. 그게 제 아내가 같이 보고 있는데, 와, 그래갖고 나는 안 간 척 했는데, 야, 우리 집 사람이 애들 보고, 야, 니네 아버지 오늘 영화 보고 왔다. 여러분 어떻게 숨겨요? 특별히 여성들은요, 이게 눈빛만 보고도 알아요. 무서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잘못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어떻게 숨겨요? 암논이라는 장남이 이복 동생을 사랑해서 아프다고 간호를 요청하는 가정에 아버지가 개입해요. 다말을 보내줘요. 그 다말을 배다른 이 오빠가 겁탈을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같은 배로 난 그 압살롬 오빠한테 가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2년 있다가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멀리 도망쳐요. 3년 만에 돌아와요. 나중에 민심을 얻은 다음에 왕궁으로 쳐들어가요.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쳐요. 이 압살롬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아버지가 함께하던 후궁 10명을 백주의 대낮에 사람들 보는 데서 겁탈을 해요.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 시편 51편 쓰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너무 큰 고통들이 계속 평생을 이어지는 거예요. 욥기 31장 9절로 10절.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이게 솔직한 말 아니겠어요? 내가 남의 아내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면 내 아내도 딴 데 가서 딴 남자하고 관심 있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이게 정직하다는 거죠. 나는 되고 내 아내는 안 되고, 이중성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결혼 전에 교제하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다 거쳐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만난 그 여성이 온전해가지고 오기를 바라는 거는 그건 욕심이죠.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나한테도 그렇게 살다가 온 여자가 오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걸 자녀들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돼요. 죄가 끊임없이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지막 한 가지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여겨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죄에 대해 겁먹고 수세적인 자세만 취하고 이슬람처럼 그렇게 히잡 쓰고 다니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뒤로는 이슬람 세계가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죽은 자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죄에 대해서는 이제 끝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 여기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의에 대해서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결혼 전에 안 좋은 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결혼한 다음에 남편이 집에서 기다리는데 애들이 밥 달라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하는 게 마땅할까? 내가 엄마고 내가 아내가 되었으니까 내 처신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엄마를 지켜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내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이제는 좋은 일을 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신분이 달라진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하려고 지음 받은 거예요. 드라마를 안 보려고 몸부림칠 게 아니라 다른 일이 너무 바쁘다 보면 드라마 뭐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고 그분의 임재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을 때 더 많은 관심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폴 트립이라는 심리학자의 대안 제시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유일한 주인으로 그분이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 앉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나머지 요소들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수평적 관계가 막 일그러지고 혼란이 왔을 때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면 나머지 부분들, 중독된 부분들, 혼란한 부분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 여러분, 옛날보단 여유로운데 항상 고백합시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 왕국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늘 고백하는, 요거를 잠시 잊어버리고 등지게 됐을 때 범죄에 노출하는 거예요. 다윗은 무너졌지만 우리는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적인 범죄가 성직자들에게,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너무 어린 아이에게, 노년의 사람에게 남녀 구별 없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무너졌지만 우리는 이 음란한 죄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사 선한 것을 판단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아이들이 교제할 때 성적인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경건하고 거룩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